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6월 다섯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상반기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듯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결심했던 많은 다짐들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도 많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잊고 살아간 날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태함과 무관심, 불순종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다툼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부족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묶어주시며 말씀과 예배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자리마다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다가올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전도와 봉사, 선교와 구제의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길 위에 주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 예배하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스태프들,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시고 무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이 있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건강검진 후 왼쪽 다리의 불편함으로 치료 중이오니 주님께서 회복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생명과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주일에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어느덧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 거울 한번 보니까 반 지났는 만큼 나이가 드신 거 보여요? 더 젊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 젊어지셔야 되죠. 예, 마음먹기도 달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또 벌써 2025년에 이 반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반을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래전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 LA에 한인타운에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텔레비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사장님 직접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을 쓴다든지 이름 있는 사람을 쓰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본인이 직접 본인의 안경점을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은 굳이 TV 아니더라도 사진 이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그 소규모 지역에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카메라에 이렇게 휴대폰을 대든지 어떻게 딱 대니까 이분이 그냥 평소에 말 잘하다가 딱 앞에 뭔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사진 찍자 그러면 벌써 잘 웃다가도 나도 이렇게 굳어지고 이야기 인터뷰하자 그러면 벌써 입술이 떨리면서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는 거는 안경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끝내버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마디가 그 지역을 넘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데까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이 사장이 선전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게 없고 안경뿐이네. 안경점의 사장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경을 이렇게 선전 딱 한마디 했는데 주위에 알려져 가지고 완전히 대박 났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오직 나는 안경뿐이네.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이 자랑할 것이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기도 중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님, 저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 또 한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는 후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수 만난 후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던 그날 그리고 예수가 계시는 그날 이제 전후의 모습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전후가 다르냐 똑같으냐? 똑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자,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는 뭐냐? 예수로만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로만 우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수 있느냐 또 인생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하면은 행실도 악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착하면은 또 생활도 착하고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지만은 또 마음이 그저 부지런하면 성실하면은 열심히 또 거두는 게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마음이 벌써 게으른 자세로 출발되어지면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로만 내 속에 가득 찬다. 자, 나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 누가 물어보면은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막
고개 돌리고 회피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라고 이야기 당당히 하셔야 돼요. 그 예수가 누구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자랑할 때에 정말 그 자랑하는 그 자랑의 삶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이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내게 배우라. 그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요. 그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죠?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시면은 하만 장군이 나와요. 하만 장군 들어보셨어요? 네, 하만 장군이 왕의 그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가 좀 높아졌어요. 높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절하고 인사해야 된다. 나 모른 척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행동을 취한 것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장대를 높이, 그죠? 높은 장대를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단 것이 아니라 자기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느냐?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싸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시고 그들을 내리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닮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은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동등하지만은 그 동등함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나는 그 자리에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사람의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아니다. 멸망 자리에 있기보다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죠?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저주의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답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더 크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 또 이 사랑은 영원히 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 기적적인 현장이 나옵니다. 500여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해가 지는 베세다 광야에서 줄인 자가 5,000명이라. 그럼 보통 우리가 당시에 늘 알고 있지만은 숫자의 개념은 장정만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럼 5,000명 그러면은 아마 15,000명, 뭐 2만 명도 될 수 있겠죠. 숫자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고 뭐 음식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5,000명을 먹이셨어요. 중요한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닌데 뭐 그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 그러면 나라도 먹어야지. 인간적인 어떤 계산적으로 경제적인 계산을 하면은 나라도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온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자비의 마음입니다. 또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의미는 이 신성을 그 본질을 버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비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잠시 내려와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종은 그죠? 그 헬라어로 둘로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신약의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종으로서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명이 내게 있고 나는 그 일을 해야 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내가 성자 하나님인데 하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 보시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하면서 그 생활 속에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또 공생애 동안 보면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영광을 받으셔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인데 영광 받기보다는 초라하고 비방을, 조롱을, 그죠? 온갖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셔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그것은 6절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체는 그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과 성질과 성격이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교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이 최대한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그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어떨 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거고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정은 그죠? 나를 낮추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만물의 때보다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 만나고 난 후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가 완벽한 자라고 할 표현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렇죠? 낮아지면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품어야 될 것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는 바로 우리가 비록 십자가는 지지 않을지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환경까지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물들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 부탁을 받은 장자가 그 부탁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는 그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입니다. 1대 1도 아니고 10대 1도 아니고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으니까.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850대 1이라도 이겼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죠, 그의 모든 왕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습니다. 드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 여러분, 저희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해야 되는데 예보다는 아니요 그것도 말도 하면 좀 하나님께서 야단칠까 봐 속으로 아니요 하고 행동으로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죠,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시지 교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언제든지 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고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보잖아요. 주보가 뭐 이렇게 접으면 3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누구 할까? 민유 할까요? 민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예,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고 웬만한 사람은 다 찢을 수 있는 게 이 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철판을 딱 떼었습니다. 자, 민유하지 말고 우리 김삼영 장님 할까요? 김삼영 장님 찢을까요? 못 찢을까요? 예, 못 찢습니다. 찢으면 이상하죠. 그만큼 배경이 뭐냐? 여기 철판을 깔면은 종이가 철판에 힘을 딱 붙이면은 찢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연약합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그 예수에 딱 붙어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나를 비우시고 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게 중에 하나 뭐냐면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하고 싶은 걸 하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는 걸 내가 거부하고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은 그게 뭐냐?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그 뜻을 따라 살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꼭 이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비우시고 겸손하시고 순종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여 모든 것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비우며 나아가서 순종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며 순종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가정 또 여름 모든 행사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 위에 또 이렇게 담임 목회지로 떠나는 귀한 양 목사님 가정 위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